우리 12월 25일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에 4주를 대림절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 오늘을 저희가 대림절 첫째 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교회력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는 1956년 12월 5일에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올해로 68주년의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68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고요. 그 긴 시간들 속에서 많은 우리 교회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그 68주년의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요, 은혜요, 그리고 서로 축하하고 위로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68주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68년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4년밖에 안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64년의 그 역사들이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지울 수 없는 역사이고 우리 문혜교회의 역사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셔서 오늘에 이르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들 속에 지켜온 것이 우리에겐 찬양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기대하는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오늘 교회력에 주어진 말씀은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지 그 일로 인해서 기절하는 사람도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에 없었을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는 구체적으로 오늘 1월 성신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그냥 문자로만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울까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무서운 징조들 때문에 기절하고 흔들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땅의 민족들은 혼란과 곤고뿐이라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징조들, 그것이 그냥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것들이 징조로 보여지며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징조들이 보여질 때 세상은요 두려움과 공포와 혼란과 흑암과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말. 예전에 사시는 분들 대발이 나오는 드라마 종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80년대에는 종말 그러면 휴거 이런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종말이 먼 이야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입니까?
폭력과 범죄는요, 예전보다 더 잔인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후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환경 오염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많은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탄소 배출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세상적으로 기후, 그거는 자연이 다 정화시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는 더 피로해져 가요. 또 전쟁은 더 확산되어져 가고 있죠. 이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이 또 일어날까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고요. 각국에서는요, 민족주의가 더 극심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모든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했다면 지금은요,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라는 민족주의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피로감들로 인해서 각 개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요, 점점점 방탕해지고, 또 기후 문제, 전쟁의 걱정, 다른 민족에 대한 난민 걱정, 기아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라는 향락에 빠져갑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징조들에 우리는 더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것을 피하고 도리어 그것을 잊기 위해서 방탕함과 향락에 빠지는 선택을 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머리를 숙이고 피하고 고개 숙이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징조는요, 점점 어두워져 가요. 무질서해져 갑니다. 혼돈스러워져요. 그리고 곤고해져 가게 만들어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점점 향해 가고 있지만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세상과 단절되어진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은 혼돈스러워가고 무질서해져 가고 폭력적으로 변해가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머리를 들고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호와가 약속한 날에 백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보라는요, 보라 청년 주목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여 어디를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날은 포로된 백성에게는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회복의 날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원래의 회복, 평안과 안식의 자리를 찾는 날이 되어집니다. 성도에게는 기쁨과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첫 번째의 그날은요,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 그래서 작은 산, 큰 산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저도 가끔씩 제 목양실에서요, 커튼을 쫙 치면 제 뒷산이 보입니다. 뒷산이 이 뒤에 산이 있고 그 뒤에 또 북한 쪽에 산들이 가끔씩 날씨 맑으면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 첫 번째 작은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날은요, 메시아 탄생의 그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보여진 그날, 더 크게 보여진 산은 어떤 산입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때,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의 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은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그날이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피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의 상황들을 주목하여 볼 때 세상은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무질서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점차 이루어 가실 구원의 날, 안식의 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종말의 징조들을 통해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요,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해가는 것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종말의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머리를 들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종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재림이 임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냐면요,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이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덕하게 방탕한 삶에 빠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불안한 시대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의 강림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그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흠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흠없는 거룩함을 위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며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앞서 이야기합니다. 무질서하게 방탕하게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요,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에 흠없는 성도의 모습임을 나타내요. 일어나 머리를 들고 깨어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머리를 들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거룩함에 흠없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우리가 찬송을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그죠?
예수, 아기 예수 탄생하셨네. 온 만민들아 기뻐하라. 뭐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보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헤로드 왕은요, 동방박사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라는 이 방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까. 그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왕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셨어야 했어요. 죽음의 두려움과 맞서셨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던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사라졌던 시대입니다. 400년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혼란과 암흑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새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였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의 구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나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릴 새로운 나라를 살아갈 성도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에 이루어진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의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가장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은 이제 다시 죄로 인하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함의 때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함의 때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이 세상을 만든 세상에 근원되어진 말씀, 세상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우리는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요, 어쩔 수 없어요. 종말의 때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시대는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후, 이 환경오염을 위해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요, 전 세계는 점점 환경의 오염은, 기후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포기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실 그 때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하늘, 새 땅, 새로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주목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과 같이 빛이 있으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빛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탁하고 어둡고 두려움과 혼란과 무질서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빛된 우리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에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우리들로 빛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작은 하나님이 혼자 행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일을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고개를 들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세상은 망해가고 있어요. 한탄하고 이제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을 멸망하게 만들어가는 그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깨어 기도하며 종말의 때 가운데 우리 빛으로서의 성도의 삶, 사랑과 겸손함과 나눔과 용서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자 앞에 서게 되는 영광 얻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6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1956년 전쟁 후에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의 시기에 완전한 복구를 이루어서 태평성대의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해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추운 겨울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며 교회가 희망이기에 복음이 능력이기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 문해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까지 문해교회의 역사를 이어오셨어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인정해야 돼요. 68년의 모든 역사가 다 아름다울 수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습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역사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좋지 않았던 역사를 우리 문해교회의 역사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역사를 지우고 왜곡해 버린다면 그것은 오늘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교회를 시작하셨던 선조들의 모습,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성전에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에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친구들 이제 무엇을 할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답이 없어요. 제 전에 교회가 재개발 가운데 있어서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이, 어르신 선배님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뭐 할 거냐? 다윗은 백향목을 드렸는데 청년들은 H빔을 드려라. 교회 건물 지을 때. 그럴 때 아멘 했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이 아멘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H빔 드릴 거라고 믿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언젠가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전을 재건축할 날이 있겠지만 그때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H빔을 드리세요. 백향목 기둥은 못 드리니까 H빔으로. 알았죠? 억 단위로 다 헌금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만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본인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규민이 알았지? 네. 향결이 알았지? 신주 알았지? 어디 가든지 문해교회에 아멘 했으니까 여기에 H빔 헌금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는 삶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는 성도의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는 근심하며 시대의 상황과 문화에 빠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문화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모습들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마음만 아프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깨어 기도하며,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우리 이 시대,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멸망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와 유다는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졌어요.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들과 연합하는 일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더 큰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유다 가문의 회복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아니야,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이겨내야 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의 시대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일어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흠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68년이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68년을 기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오랜 역사를
기대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